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절기 제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초막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7월 1일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팔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 첫날의 기쁨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쉬는 날입니다. 당연히 쉬는 날이고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쳐라, 드려라, 이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바치라는 말, 드리라는 말은 소유권 이전에 해당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난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사 제도의 의미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들이 바로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죠. 이게 너무 일상적이고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하고, 잘 살아보고자 애를 쓰는데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13절, 36절 계속해서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향기로운 화제로 주님께 드려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대속제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또한 죄에 오염된 성막을 정결케 하는 날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하고 애통하고 또한 통회, 자복,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 대속제일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년에 딱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았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한 번에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그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배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육을 정결하게 하는 삶, 이것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장 12절부터는 초막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7일간 온 백성이 초막을 짓고 나뭇잎, 풀로 된 집이죠. 여기서 생활하면서 출애굽 당시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마당에 나뭇가지로 풀로 텐트처럼 지어서 산다고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장막 생활, 이것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하는 이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당했던, 또한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을 훨씬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대구 신천지에서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단 사이비 모임에서 그렇게 되었죠. 이런 전염병, 역병,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이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 신천지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우상을 섬기고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방치한 죄가 있잖아요. 철저히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데 죄악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는데도 막아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죄악들,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자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이 땅의 죄악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묵상해보면 이 땅의 죄악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전염병들을 막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이 주는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줘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잖아요. 어제도 이단이지만 다 패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모임,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위기일수록, 어려움일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하게 모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도 카톡방이 있는데 대구 CCC에서는 리더십 캠프, 한참 새 학기를 준비하는 캠프가 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광주 CCC도 다음 주에 리더십 캠프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기존 전통적인 모임도 참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들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단이 주는 전략이죠. 사단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그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제가 나가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